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종류별로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가 보니까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별로 인기가 없는 제목이에요. 제목이 뭐죠? 지옥이 정말 있는 것인가? 이거 재미없어요. 이 지옥 이야기가 인기가 있을 리가 없죠. 재미도 없고요. 그러나 정말 성경 말씀대로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대부분 세 가지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숨이 넘어가면 인생 다 끝난 것이고, 장례 절차에 의해서 요즘 화장도 많이 하시니까 매장하거나 화장해가 다 하면 끝이지 뭘. 죽은 뒤가 뭐 있어? 없어.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반 이상 될 겁니다. 죽으면 다 끝이다. 그게 소위 유물사관 아닙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다. 또 한쪽의 사람들 일부는 모른다.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안단 말인가? 몰라. 모른다고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다고 오늘 현실만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현실주의자들이죠. 공자님의 아주 가까운 제자가 공자님께 묻습니다. 공자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후의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공자왈 말씀이, 야, 이 사람아, 살아있는 것도 다 모르겠는데 죽은 뒤를 어떻게 아느냐? 몰라. 이게 공자님 말씀 대충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것도 다 살아있는 날 동안도 이거 다 어떻게 하거나 다 모르는,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후 세계라는 것은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인간 세상의 마지막 질문이 이 땅을 떠날 때 과연 사후의 세계,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예수님의 성경의 답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진리, 생명을 명확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길, 진리,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오늘 정말 지옥이 실제 존재하는 것인가? 천국도 정말 있는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하게 답변하고 있을까 말까가 아니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갈급한 심령과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을 때는 무관심해집니다. 지난주에는 검역기도회 때 저 전주에서 어떤 분이 기도하러 왔더라고요.
자기 교회 나가시기 주일날 지키는데 거기 자기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해가 금요 기도회 하는데 참석하려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집이 전주예요. 설교를 200번 더 들었대요. 심령이 가난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처럼 받아들여요. 여러분, 고난을 한번 당해볼 때는요,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이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러나 배부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나에게는 무관심하게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도 지금 멀리서 오시는 분들 제가 잘 알죠. 심령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가까이 교회를 두고도 멀리까지 오는 이유가 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드리고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에 은혜의 세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멀리서 교회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에서 멀어져 있으면 조금만 멀어져도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참 중요해요. 마음이 멀지 않으면 아무리 거리가 해도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멀어지면 조그만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에서도 멀어지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지옥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해 보니까 유황불 붙는 곳,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1절, 세세토록 밤낮 괴로운 유황불못, 계시록 20장 10절, 사망과 음부 불못에 던지우니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0장 14절, 불과 유황이 타는 곳, 계시록 21장 18절 21장 8절, 지옥에서 나는 불, 마태복음 18장 9절, 풀무불, 마태복음 13장 42절, 어두운 구덩이, 베드로후서 2장 4절. 저는 1986년도에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어두운 세계에 대한 것은 잠깐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 예비된 영원한 불, 마태복음 25장 41절. 지옥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약해보니까 꺼지지 않는 무서운 유황불못. 또 한 가지는 세세토록, 그냥 아니고 세세토록 괴로움과 고통을 받는 곳,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야말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곳. 또 한 가지는 깜깜한 어두운 구덩이 같은 곳, 불못, 뜨거운 것과 깜깜한 어둠의 세계. 공통적인 것은 영원히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것. 자, 여기서 도전적인 말씀을 던지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 여러분, 주여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주여 하는 거 아니에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주여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반드시 바른 믿음은 바른 삶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 내가 보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 어떤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 큰 자나 뭐 보잘것없이 인생을 살았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하늘나라에 생명이 있는 자들을 기록한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행위책, 생명책과 행위책을 하늘나라에서 펼쳐서 보고 계신다는 것.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천국이 정말 있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대로 새하늘과 새 땅, 그 눈의 눈물을 거두게 하시고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거기에는 빛이 있을 데가 없으며 주님이 다스리는 영광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무서운 불못, 세세토록 고통받는 어두운 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생명의 복음에 초대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건 하나님의 절대 은혜예요. 어저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답답해서 안 되겠다, 위도 가다는 이야기를 들어 쫓아갔어요. 예배를 드린 것이 임종 예배였어요. 의식이 또렷해요. 잘 아시다시피 열심히 교회 안 나오셨어요. 제가 볼 때는 참 걱정되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렇다고 자주 빠지는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주일도 잘 안 지킬 때도 있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인 나는 정말 걱정되고 마지막 가는 길에 정말 영혼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큰일 났다, 쫓아갔어요. 예배드리면 물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죽은 후에 저 천국을 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것을 믿습니까? 목사님, 믿습니다. 난 그때까지 얼마나 무거운 짐, 큰일 난데 이분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갔는데, 예, 믿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그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확정해 주셨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오면서 그랬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만난 우리 집사님, 저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믿음, 확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건 천국과 지옥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었을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지만은 오늘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사망이
사망의 엄침한 세계가 이 땅을 덮고 있지만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 주님이 십자가 지셔서 흘린 피는 모든 걸 다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나 이 땅의 삶도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이미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시작됐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를 영접하면서 그 다음 삶은요, 기쁨이에요. 영광이에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확신이,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확신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왜 이 땅의 삶도 만만치 않는 것인가? 죽으면 끝이다. 모른다. 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살짝 바꾸어놔요. 천국과 지옥은 원래 없는 것인데 인간의 마음에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의 천국도 마음의 지옥도 있는 것이지 없다. 야, 이거 유명한 사람들, 대단한 고성들이 이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지 원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들어있어요. 마음의 천국, 마음의 지옥. 여러분, 성경에도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확실해요, 그건.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삶의 구원의 기쁨의 삶의 영광의 삶 이후에 분명히 천국도 있고 분명히 지옥도 있어요. 이게 끝이라면요, 마음 다스리기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의 천국도 마음의 지옥도 정말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밖에 없는 줄 내가 믿노라. 이 마음을 지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지옥을 가느냐? 마귀와 그 사자들, 마태복음 25장 4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 마태복음 10장 14절. 범죄한 천사, 베드로후서 2장 4절. 거짓 선지자와 짐승들, 계시록 20장 10절. 흉악한 자, 흉하고 악한 자란 거죠. 흉악한 자, 살인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계시록 21장 8절. 거짓말하는 자들, 계시록 21장 8절. 주를 믿지 않을 때, 주를 믿었을 때에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지금 마음의 한쪽에는 마음을 이 땅에 살면서 다스려야 되고, 삶의 마지막 끝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저 천국에 가는데, 이 땅의 삶이 왜 힘들고 어려우냐? 여러분, 이 땅의 삶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 위한 공격은 언제나 계속돼요.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들 때 있어요. 너무너무 불편할 때 있어요. 사람에게 배신을 한번 당해봤습니까? 잠이 안 와요? 자다가도 벌떡 일라고 다 그렇게 해요.
배신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또요, 믿고 믿었던 사람이 정말 돈을 다 떼먹었다. 나 그것 때문에 몇 년간 방황하는 사람도 봤어요. 또요, 너무 화나니까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약 먹는 분들도 봤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어찌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서서 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봤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요, 막 혼자서 방방 울면서 불쩍불쩍 뛰는 사람들도 봤어요. 때론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결코 만만하거나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번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이 삶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서운 지옥에서 나오는 무서운 저주와 악한 영들의 공격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때로는 위축되고 힘들어하고 잠들 수 없어서 약을 먹어야 잠이 드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주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죄에서 해방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영광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쉽지 않는 세상사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두 번 안 그래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만 하더라도 육신의 질고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참 10kg를 체중을 줄였어요. 항상 음식을 절제해 먹어야 돼요. 어제도 항상 절제하려면 맛있는 게 나와요. 칼치조림이 나왔는데 얼마나 더 먹고 싶은데 이거 더 먹으면 체중 부르면 난 감당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그 좋은 칼치를 조미훈 장로님에게 줬더니 조미훈 장로님 감사도 안 하고 그냥 말랑다가 먹어버려. 주야, 이거 참 칼치조림 맛있는 건데 저거 더 먹으면 이제 난 체중 부르면 10kg를 억지로 줄인 몸이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 육신의 질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나 죽을 병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육신의 질고가 계속되니까 할 수 없이 체중 줄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원래 운동선수예요, 여러분. 예, 특기자에 뽑힐 만큼 운동선수예요. 아프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예. 교회에도 이와 같이 큰 성장도 했지만 고난이 계속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며 깨달은 것이, 내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땅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구나. 내게 고난이 넘치는 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넘쳐서, 내가 땅에 있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땅에 있는 복음이 아닌 하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됐구나. 나도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해주십시오. 1981년, 82년은 제 젊은 날 정말 그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인생을 포기할 뻔한 그런 고난도 있었고 힘든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보통 두 종류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는 찬양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는 기도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위로의 몇 마디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81년 한 해 동안은 계속 한 찬송만 그냥 오래오래 불렀는데, 그 찬송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불렀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러분, 이게 그냥 부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을 때는 그 가사가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나는 날마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는 비록 여기 살지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바라보며 삽니다. 의심이 하도 많아서 안개처럼 있는 이 의심이 다 그치고 그 의심 걱정 없는 것은 주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나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날마다 내 마음과 싸우며 갑니다. 내가 다시금 기도하니 주님, 내 발을 붙드십시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저는 영원한 복락을 그렇게 누리며 남은 생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요, 심령이 가난할 때는 울며 찬양해요. 학교 선생하던 시절에 은혜 받아가 빈 교실에 학생들 다 가고 나면 울면서 손 들고 혼자 찬양해요. 견딜 수 없어서 신학교 올라왔어요. 다 잠든 밤 12시 1시 돼가 신학생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견딜 수 없어서 또 강단에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개척교회 할 때 지하에서 울면서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저 천국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않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하고는 그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주님의 십자가 지실 일도 없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 조절이 얼마나 쉽지 않는 줄 아세요? 기쁘다가 즐겁다가 갑자기 또 화나는 일도 많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뭐 기도하다가 바빠가 뭐 면도하고 뭐 이러는데 장난한다고 팬티만 입고 거울 앞에 뭐 이러고 있는데 엉덩이를 턱 때리더라고요. 사랑한다고 때렸겠죠? 근데 이 지엄한 남편의 엉덩이를 때렸어요. 엉덩이를 탁 때렸는데 뭐 저는 내가 마음이 편안할 때는 뭐 이럴 텐데 나 지금 여러 가지 좀 힘들고 그러는데 탁 때리니까 갑자기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여러분, 사람이란 이 감정이요 얼마나 아침 조석으로 변하는지 몰라요. 저 천국문을 향하여 가는 삶은 우리 마음이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마음 먹기 달려 있어요. 그러나 이 삶이 다 끝이라면 이건 전부 인본주의예요. 그 뒤에 무서운 지옥도 영광의 천국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